야구 선수가 방망이를 힘껏 휘둘러 공이 제대로 맞아서 홈런을 보내서 멀리 야구장 담장을 넘어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런을 쳤으니까 너무 기쁘게 행복해서 흥분돼서 손을 들고 기뻐하면서 홈으로 들어왔고, 또 다른 동료 선수도 하이파이브로 축복해주고 그리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심판이 홀로 홈런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왜 홈런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 다이아몬드 줄이 있는데 끝에 모서리에 그 누가 있잖아요. 홈런을 쳐도 거기를 다 밟고 돌아와야 홈런이 되는 건데, 너무 기뻐서 이 선수가 룰을 밟지 않고 그냥 들어왔으니까 심판이 가만 보고 있다가 한 군데만 안 밟으면 홈런이 모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홈런이 알고 열심히 뛰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홈런이 아닌 거. 이게 우리가 이 스포츠 중에 우리 인생의 삶과 가장 많이 닮은 스포츠가 야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9회 말에 가서 뒤집히는 맛이 야구 보는 맛이죠. 졌던 팀이 이기고 이긴 팀들은 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에 끝에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보기에는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막 하는 일이 잘 돼서 막 돈도 벌고 우리 애들이 잘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하고 살아갔는데, 딱 마지막 우리가 죽음의 끝자락에 이르게 되면, 인생의 끝자락에서 보게 되면 이게 승리한 인생이 아니고 실패한 인생이구나 깨달아질 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야구의 경우는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가끔. 그래서 그 이성엽 같은 그 베테랑 선수들도 일본 활동할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홈런을 쳐놓고 그거 룰을 제대로 밟지 않아서 홈런이 취소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고 성공했다 그랬는데, 이 삶의 끝자락에서 보면 이가 성공하지 아니구나, 이런 가끔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나는 성공인 줄 알았는데 삶의 끝자락에 죽음 앞에 서서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이건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우리가 불행한 일이 많은 사람에게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운동장에 뛸 때는 안 보이지만 홈플레이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홈런이 아닌 것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는 안 보이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갈 그 삶의 끝자락에 서서 보게 되면, 그때 보게 되면은 성공이 실패로, 또 때로는 실패가 성공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삶의 끝자락에 이르기 전에는 안 보일까요? 그 전에 보이면 좋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의 끝자락을 만날 때와 그 이전과 열심히 활동할 때와 이 사람을,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도달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기준을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막 지식을 얻어서 학자가 되고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지위를, 이게 그러면 성공이라고 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삶의 끝자락에 와서 보게 되면 이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그때 와서 딱 이제 숨이 까딱까딱하고 이제 이 세상 끝이구나 생각해 보면은, 그때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렇게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애써 벌었던 돈이 죽어가는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세상 명예와 세상의 영광이 이 죽음 앞에서 나에게 이게 무슨 이게 가치가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생의 삶의 끝자리에 오게 되면 인생을 평가하는 삶의 기준이 바꿔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할 것인가가 이제 목적에다가, 이제는 인생의 끝에 오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삶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에게 빌붙어서 부자가 됐던 모든 친일파들은 무엇을 얻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산 사람들이고, 독립운동하면 아닌 거잖아요. 가난병이 되고 자손 대대로 어려워지고,
그걸 알지만 독립운동에 자기 삶을 바쳤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은요, 죽어도 그들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원래 가치가 그것이었으니까.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삶의 끝자리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 가게 되면 얻을 수는 있겠죠. 그것이 목적이었으니까 돈도 지위도 명예도 안락한 삶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얻을 거에 내가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인생 끝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될 거라 한 문장으로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의 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 자고새라는 새는 꿩과 메추라기 그 중간쯤 되는 새입니다. 이 새가 둥지를 틀고 자기 알을 딱 낳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더니 뻐꾸기라는 놈이 알을 낳아놓고 잠깐 자리를 비운 새에 뻐꾸기가 찾아오고 거기다가 자기 알을 놓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고새는 자기 알과 뻐꾸기 알을 구별을 못합니다. 이 두 알을 열심히 품어서 이제 부화가 되는데 부화가 되고 나면 뻐꾸기가 더 등치가 크죠. 뻐꾸기 새끼가 등치가 크죠. 그러니까 이 자고새가 이제 자기 새끼 먹이려고 열심히 벌레를 잡아오는데 갖다 주면 얻어먹은 놈은 누가 얻어먹습니까? 이 뻐꾸기 새끼가 얻어먹는 거 이게 밀쳐내버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고새의 새끼는 못 먹으니까 자꾸 파리해주고, 잘 먹으니 뻐꾸기 새는 이제 몸집이 커지고 힘이 세지면 결국은 이제 자고새 새끼를 밖으로 밀어내버리고 지가 그 자고새가 주는 먹이를 먹고 자랐으니 둥지를 날아갑니다. 이 예레미야는 여기에 교육한 거예요. 사람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무엇을 얻을 거에 목적을 두고 돈과 물질과 세상 유행한 세상과 이것만 위해 사는 사람들은 끝에 가서는 자고새처럼 될 거다. 끝에 가서 결국은 자기 새끼가 아닌 걸 굉장히 먹여 사는 게 아니겠어. 결국은 내 것이 못 되는 것을 위해 평생 자기 인생을 거기가 바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자고새처럼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것인 줄 알고 거기다가 자기 인생을 바쳐놓는데 인생 끝에 가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현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해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인생의 성공인 줄 알고 새벽기도 가서 저녁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리고 퇴직할 때쯤 됐더니 자기 부인이 이렇게 이제 이혼하자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있는 일이고 특별히 일본에서 많다고 이런 일이.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부모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열심히 회사 다니고 돈 벌 때 회사 갔다 오면 피곤하니까 부인이 뭐라 그러게 되면은 내가 회사에서 돈 버는 만큼 당신이 힘드냐? 뭘 그렇게 열심히 벌어자면 이렇게 말이 많냐? 이렇게 해서 자존심을 팍팍 꺾어놓은 거죠, 그렇죠? 너무 바쁘니까 애들이랑 대화할 기회도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돈보다 중요한 건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퇴직해서 퇴직금 몇 푼 받았는데 보니까 남은 게 아무도 없죠. 부인을 이혼하자고 그랬지. 자녀는 자기한테 말도 안 통하지. 이런 식의 삶이 무엇을 얻을까에 것만 초점을 두고 살아온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바르게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 서 보면 목숨을 걸고 추구했던 것들이 이게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죽음 앞에 서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열심히 추구하면 무엇보다 하는 건 없겠죠.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소원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다 주셨는데 인생 끝에 가서 보니까 그거를 내가 사용하는 것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 사이의 병폐로다. 이렇게 솔로몬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엇을 내가 얻을 것인가에 인생을 목표로 삼는 것과 어떻게 살 것을 목표로 삼는 것, 이게 사실은 구약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지키지 못하는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 계명이에요. 그 지키지 말라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 섬기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년 동안 실패합니다. 지키는데 아브라함이 처를 만났을 때 너희 집안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십계명이 나오기 전부터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거 금지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우상 숭배를 3000년 동안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바벨론의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이제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야 들어서 애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부터가 도대체 우상 섬기기 위해서 뭐를 이렇게 사람들이 놓지 못하는가? 바로 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얻을까인가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인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그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 농사를 지으면 많은 것을 얻어들이고 자녀들이 많아지는 거. 요즘은 뭐 자녀들 키워봤자 뭐 내 노후를 돌봐줄 것도 아니니까 뭐 자녀 많이 낳는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60년대만 해도 자녀 많이 낳는 축복을 여겼잖아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자녀가 많은 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자녀가 한 사람 늘어난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은 거예요. 그때 노동력으로 다 모든 것이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녀가 한 사람 늘어나는 것이 큰 축복을 여기고 귀하게 여겼죠. 그래서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면 농사가 풍요롭게 해서 농사가 잘 되고 아들, 딸이 많이 나서 자녀가 많아진다. 섬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계명을 지키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바알 그 신앙은 무엇을 얻게 된다. 나를 섬기게 되면 풍요를 얻게 되고 자녀를 얻게 되고 세상 성을 얻게 될 거다. 얻는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이거 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지도 무엇을 얻을 거라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거 본질적으로 다르는 거 이게. 그런데 인간은요 이 보이는 걸 좋아해요. 눈앞에 있는 것을.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건 보이는 것 아니잖아요.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당장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은 보이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걸 준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살아라고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거 어떻게 살아라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지 뭘 얻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목적이 다른 거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을 거인가 초점을 맞춘 사람이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심해지면서 그 35년 전에 독일의 사회학자가 쓴 책 한 권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았죠. 거의 이 코로나에 대해서 지식인들을 이 문제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다 이 책을 다 읽습니다. 물리폐계 위험사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거기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 이 비가시적인 것은 가시적인 것을 이길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을 이길 수 없다. 그 얘기를 써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위험이 점점 높아져가고 또 코로나 같은 사건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35년 전에 쓴 책인데 지금 우리 삶은 너무 당하는 거예요. 이분 얘기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비료를 많이 주고 제초제를 많이 치고 농약을 많이 치면 깨끗하고 그 다음에 탐스러운 과일과 곡식을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거기 그 비료와 농약과 제초제가 사람들이 위험한 거 다 안다는 겁니다. 그게 현재 세대만 위험할 뿐 아니라 오는 세대까지 그게 얼마나 위험할까. 특별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자녀가 얼마나 위험하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그 농약과 비료와 또 제초제도 안 넣은 그 음식 애들한테 안 먹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먹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탐스러운 과일을 넣는 것보다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쓰는 농약과 비료 이것이 얼마나 앞으로 인류에 위험하고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이 위험한가.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조금 못 먹고 조금 곡식이 모자라도 앞으로 인류 사이에 우리 후손들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농약을 덜쳐야 되고 제초도 덜쳐야 되고 비료 덜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학자의 얘기는 절대로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비가시적인 것이 가시적인 것을 이길 수 없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거기에 추구하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위험은 보이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위험이 당장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10년 이후에 200년 후에 나타날 건데 반드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비료로 농약을 많이 치고 농토를 망쳐냈고 또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 많이 성원해서 공장을 많이 세우게 되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그 부작용으로 앞으로 인류 사이에 우리 손자의 사는 세상이 이게 큰 위협이 닥칠 것 많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결코 사람들 그리 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 위험은 뭐 하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또 과일을 만드는 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요구하지 보이지 않는 위험을 표현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비가시적인 것이 가시적을 이기지 못한다. 명언을 남긴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보이는 것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주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계명을 주고 쓰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우리가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이 기준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도 인생 이제 종착역 이르러 돌아보게 되면 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홈런인 줄 알고 그냥 손뼉을 치고 손 누르고 기뻐 춤추며 홈프티 들어와 봤더니 이게 홈런이 아니다 한 것처럼 인생이 마찬가지였다. 열심히 벌고 열심히 성공했는데 근데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보기에 이것은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기준만 바꾸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의 기준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기준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끝자락에서 자기 인생을 결산하는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어떻게 결산을 했으니까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절까지밖에 안 되니까. 전쟁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인생 전부를 살고 나서 자기 인생에 대한 결론을 내렸는데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나는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얻을까 행가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았으면 사도 바울이 실패한 인생이죠. 사도 바울은 무슨 집을 남겼습니까? 그 다음에 뭐 자녀를 남겼습니까? 세상에 명예를 남겼습니까?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어떻게 살 것인의 기준을 맞췄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나는 성공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공했다. 그러므로 나는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끝에 와서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남긴 것이 없지만 아무튼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삶의 목적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 일생 전부를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사로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삶을 살고 순종하기 위하여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다. 자취를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삶의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늘어나고 세상이 명예를 얻는 길이 있지만 내 믿음에 손해되는 일은 절대로 선택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가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공유와 명예 때문에 내 믿음이 손해보는 일을 이거를 의식하지 못하고 결단하고 결정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평생 사도 바울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을 지키고자 했습니까? 나는 주를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인생 전부를 바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죽음의 위험과 믿음 사이에 선택을 할 때 그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죄의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목적밖에 없는 것이죠. 내 믿음이 이득이 된다 그러면 내가 죽는 것도 내가 감수하겠다. 내가 믿음이 손해보는 일이라 그러면 내가 사는 것도 내가 포기하고 죽음을 기록하겠다. 이런 결단으로 그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얻은 것의 기준을 두고 이제 살았으면 이렇게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늘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얻을까의 기준이 그를 괴롭힐 때가 있었죠. 성령이 임했지만 그도 때로는 다른 사람처럼 이제 세상의 부와 세상의 영광과 그 세상의 그런 것을 얻고 싶은 그런 욕망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이것을 위하여 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이 욕망을 내려놓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때로는 이것이 죽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를 내려놓고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바꾸는 일이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기준을 바꾸면 우리 사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기준을 바꾸고 나면 사는 것이 더 어려워지겠습니까? 더 쉬워지겠습니까? 우리 그냥 생각하면 어려워질 것 같지만 더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 주어진 멍에는 뭡니까? 무엇을 얻을 것인가? 여기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주님이 메어준 명예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첫째는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는 열등감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내 인생의 목적이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사는 것인데 어떻게 사는 것인가 내 목적인데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이 없겠죠. 얻어도 그만, 얻지 못해도 그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데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인생살이가 쉬워질 겁니다. 또한 얻기 위해서는 남들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남들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얻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경쟁에 이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 따라 사는 삶,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게 주어진 능력으로 네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그 자리 바로 그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삶만 살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갈 때 살면 되니까 쉬운 거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 목적을 정하는 사람이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신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왜 내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의 목표를 내려두고 어떻게 살 것인 기준을 바꾸고 나면 여러분 인생살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내 가진 것으로 내 가진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가라하신 그 길 가면 되는 건데 주님이 가는 발치 따라가면 되면 이것보다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의 목적을 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의 목적을 정하면 인생살이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이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간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 가난하고 또 낮은 자리에 머물러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들이 초연하게 살아가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초연하게 살아가면 돈이 벌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겠지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 돈이나 목숨 구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요 이 자기 사업에 대한 철학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큰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나는 뭐 가난한 우리 민족 부자가 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다른 뭐 자기 나름대로 돈의 다른 철학이 있어야 성공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이런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투자하면 언제나 반반이잖아요. 성공 반, 실패 반. 자기 재산을 전부 다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원에 삼성이 반도체를 세울 때 안 되면요 삼성이 다 망하는 그런 그 결단이었어요. 초연하게 되면 돈에 초연하게 되면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얻을 건가 해서 아둥바둥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한 거 알고 그 어떻게 살 것이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얻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때가 나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목적으로 삼고 사다가 다 가난해지거나 다 가장 주위에 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무엇을 얻을 것인가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이유 사람들에게 이제 경고하죠. 우상을 섬긴 사람들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무엇을 얻을 것인가 목적이죠. 무엇을 얻을 것인가.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영광과 더 많은 자녀를 얻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성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이방인처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살아라. 그리고 어떻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 어떻게 가르쳐줬습니까? 내가 계명을 준다. 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풍성하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끓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면 나머지 건 저절로 너에게 주어질 거라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말씀하시길 무엇을 얻을 것인가 목적을 두고 살게 되게 되면 하늘이 노새처럼 되어서 내가 뒤를 내리지 않게 될 것이고 외부에 있는 강한 적들이 너에게 찾아와서 나라를 다 빼앗아가고 농사지는 농사를 다 빼앗아가고 너희 자녀들은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삶의 목표를 정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면 모든 것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리를 3,000년 동안 깨닫지 못한 우상숭배에 결국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바꿔주지 않으면 절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 배우는 그 사회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비가시적인 것이 가시적인 것을 이기지 못한다.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보이는 것을 포기하면 이거 인간은 못하는 게 있다 이거. 성령이 오셔야 가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기준을 바꾸게, 성공의 기준을 바꾸게 하옵소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기준을 변화롭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바울처럼 내 인생 끝날이 왔을 때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라, 나는 그리스도의 승리하노라,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 어리석게 미련하여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를 원하고 보이지 않는 참된 가치를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 어리석은 인간처럼 우리도 예수를 안 이후에도 하나님 무엇을 얻을 거인가 초점을 맞추고 그걸 얻기 위하여 아둥바둥 살아오며 행복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예수님에게 주신 약속받은 평안도 없이 살아오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전환점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목표로 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가는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게 도와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노라 하나님께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고백하는 복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